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가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그들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어떤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그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문장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하급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족이에요. 왕의 혈족입니다. 출신이 좋죠. 그죠? 괜찮은 지방과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개입되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매우 비중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렇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비였던 자기 조카, 딸같이 키웠던 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있죠. 이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낸다 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의 취지로 들어요. 우리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그 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심지와 절개를 본받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그 음모를 다 밝혀낸 에스더처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에스더를 읽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은 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이나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와 차원에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온전한 교훈이 뭔지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 과연 모르드게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정말 굳은 믿음의 소유자이며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의 교훈, 도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실체를 이해하면 에스더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한 번의 설교를 모르드게의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좀 잘라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진 모르드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 민낯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민낯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3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3장 1절 그 앞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건이 뭘까요?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성전 문지기라고 그랬죠. 예.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근무를 쓰고 있는데 빅단과 테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내시들이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돼요. 이게 나라가 뒤잡힐 일이죠, 그죠? 그 큰 나라를 가진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그 엄청난 일입니까? 아마 모르드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남편이 죽으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한테 모르드게가 제보했다라고 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을 알려줘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해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두 내시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로 왕 암살 미수 사건을 궁중일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둬요.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왕족 실록 같은데 기록을 해둬요. 이렇게 기록을 해 둔다는 말은 그 안에 그 사건 전말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제보했는지 제보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보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 여기까지가 그 후에라고 하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이게 일반적인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상을 주는 것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왕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왕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시들이 보통 내시들이 아니라 왕의 침소를 지키는 내시들이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우리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를 하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 스토리상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3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그 엄청난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생뚱맞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가 재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추측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하만은 적어도 이 모르드게보다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왕 암살 미수 사건을 수사했거나 처벌하는 그 일에 주관했거나 전담했던 관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왕이 그 공을 사서 재상의 자리로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만이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재상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을 시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재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최초 제보자였던 모르드게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1계급 특진 아니면 금일봉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르드게의 공은 그냥 그렇게 묻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드게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빡치지. 아, 내가 제보해가지고 왕을 살렸는데 나는 뭐 1계급 특진, 뭐 상금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웬 엉뚱한 놈이 지금 재상의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으니까 뭐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이런 말 있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 왕서봉이 본다고. 제보는 모르드게가 했는데 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좀 안 그래도 모르드게가 속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배알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상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왕이 모든 신하들, 특별히 왕궁 출입문을 관리하는 신하들에게 이 하만이 출입할 때 하만한테 절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하만이 궁궐을 들어오고 나갈 때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죠. 네. 여러분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 아시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구덩으로 들어갔던 이 세 친구들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하만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기분 나빴어. 뭐 신앙심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기분 나빴어. 왜 기분이 나빴는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을 에스더에서 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만에게 절하는 것 우상숭배라면 여러분들 아수르 왕에게도 하만은 절하면 안 돼요. 이 모르드게는 절하면 안 돼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직위가 다를 뿐이지. 아수르 왕한테는 절을 하면서 하만에게는 우상숭배라고 절을 안 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하만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면 다른 사람에게도 절 안 해야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한 것은 왕한테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세계준 우상에게 절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이 부분에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모르드게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절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을 하라 왕이 명령한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경례, 권세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 회사에 출근하면 경비원들이 90도로 인사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사단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병들이 인사 안 합니까? 받들어총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정도의 것이지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절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을 저놈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그냥 절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 쓰는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절 안 해? 절 안 하면 큰일 나.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절해. 이렇게 며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면서 난데없이 뭐라 그러냐면 나 유대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이 모르드게가 밝혔어요. 이것은 사실은 청기를 누설한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후보로 갔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장 20절에 나오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야, 너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이거를 신신당부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손해니까.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면 이게 리스크가 되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자랑스러워지고 혹은 출세에 도움이 되면 왜 숨겨요 그거를. 자신이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출세나 돈 버는 일이나 사회생활에 이게 지장이 되고 리스크가 있고 손해를 보니까 숨기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 비밀을 에스더에게 그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했던 이 비밀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 유대인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는 못하게 했던 그 말을 지금 할까요? 하만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오죠. 오늘 이거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각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아각이 누군가? 아각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제가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사울 시대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멜렉을 치라고 합니다. 아멜렉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본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예요. 완전히 적대적이에요. 철전지 원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너올 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울 왕한테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전쟁이 붙어요. 이겨요. 그런데 사무엘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싹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좋은 건 다 살려주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좋은 거 다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보임을 받는 계기가 돼요. 그때 사무엘이 칼을 빼서 아각을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각이 그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은 아말렉의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도 아말렉의 왕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만하고 모르드게는 조상 때부터 안 좋아. 조상 때부터. 이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그런 민족 감정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네. 모르드게가 갑자기 난 유대인이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아멜렉 놈한테 난 절 못해 이런 뜻이에요. 뭐 순수한 어떤 신앙의 발로나 어떤 거룩한 믿음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 유대인이야. 난 아말렉하고는 안 친한 사람이 알지. 난 절대 아말렉 놈한테는 난 절 안 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우리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말렉하고 이 유대 민족이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 간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동료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마치 중국 사람들이 한일전 축구 구경하듯이 자기들은 누가 이길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 거지. 이 동료들은. 하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땅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좀 거슬린 건 맞아요. 그죠? 다 절하는데 한 놈이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 궁의 경비가. 그래서 아마 하만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럼 내가 언젠간 손을 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료들이 절 안 하는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랍니다.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횟가닥 돌아보는 거죠. 원래는 모르드게만 손봐주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부터는 저놈뿐만 아니라 저 민족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인종 청소를 마음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겠죠? 그죠? 괜한 자존심 한번 부리다가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말살될 위기가 스스로 자초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고 심지 깊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좀 실망스럽죠. 우리가 알고 믿었던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도 좋고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그런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성경을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감당 못할 만큼 크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모르드게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요, 유대인임을 알고 난 이후에 하만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이 음모를 꾸미게 돼요. 자기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제상의 자리까지 올려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거짓 보고를 하죠. 당신의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되지 않겠냐? 꼬셔요. 그리고 왕한테 2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은을 줍니다. 이게 당시 페르시아 나라가 세수를 걷잖아요. 그 세수의 60%에 해당되는 아주 큰 거금이래요. 이 큰 돈을 왕에게 줘요. 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땡겨준 거야. 왕한테.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정권을 위임합니다. 반지도 빼줘요. 도장 있죠. 도장. 왕이 찍는 인장. 에스더서 3장 10절에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이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야. 왕이 반지 빼줬잖아요. 그 안에 뭘 쓰든지 빼준 반지로 도장 꽝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조서가 되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조서에 하만이 뭐라고 썼겠습니까?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이게 하만이 쓴 왕의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 조서를 쓴 날이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니산월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딱 뽑았는데 그 달이 언제냐? 아달월 12월이에요. 12월 13일이면 유대인들은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달월 13일 이날은 페르시아 전역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살인 자유의 날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옆에 사람이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 푹 찔러 죽이고 돈 뺏어 와도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죽은 날짜가 지금 공시된 거잖아요. 아달월 13일이면 뭐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까지 다 뺏어도 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서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이 모든 참상은 다 모르드게가 만든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나 강직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꿋꿋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천만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하십시오. 정말 모르드게가 믿음 좋은 사람이며 구국의 영웅인가? 아닙니다. 그건 가면이고 과대 포장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해 보면 그 실제 민낯은 속 좁고 똥꼬집 있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그냥 소인배예요.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강직한 믿음을 갖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랬건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쓰는 사람들 많죠. 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왕하게 나가는 그 믿음 우리가 본받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본받자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모르드게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이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포장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지 고귀한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앞 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가 붙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이게 뭐죠?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은 건 어떨 때 하는 짓이에요? 회개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죠? 근데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런 모습인가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남들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쇼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에베소 4장을 더 읽어보세요. 원래 모르드게의 작전이 뭐였냐면 이렇게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어디까지 뛰어 들어가려면 궁중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왕한테 보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그런데 붉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성문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읽어드렸죠. 어디로 갔습니까? 성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 들어간 거죠. 왜? 시위하려고. 여러분들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정말 비상한 일이 아니면 안 하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은 정말 아주 긴급한 일이거나 비상한 일이 아니면 잘 안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고 거룩한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 무겁고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을 목적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으로 왕한테 한번 나가서 보여주려 하다가 막히니까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 거룩한 일을 자기의 일을 덮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그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포로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 사람들과 이 모르드게를 여러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갔잖아요. 세 친구는 불구덩이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던 이 다니엘이 썼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넘쳐나요. 왜? 그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는 같은 형편의 포로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시대의 영웅도 아니고 굳세 믿음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모르드게가 없는가? 일주일 내내 어쩌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1년 내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은 없는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모르드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의 DNA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찾게 되어 있고 저절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되고 하나님 소망하면 모르드게와 같은 짓 안 하겠죠. 다른 일 안 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뭐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경험했지만 단 한 명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사탄을 욕하고 사탄에게 원망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 하나님 욕해요. 다 하나님 원망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주고 그런 유혹을 빠지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탄을 욕 안 해. 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생업, 가정 잘 돌봐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욕하네.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또 좀 열 안 받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산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혹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르드게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고 조금 잘 되면 그때 사실 좀 예배생활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모르드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난 혹시 모르드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고 또 점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쩜 모르드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업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학업을 위해, 내 출세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